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늘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 또한 여러분도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나 부활한다. 잘 들어라.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이야기했어요.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한다. 9장 44절에도 이야기했어요.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한다. 18장 32절 33절에도 이야기했어요. 나는 죽고 다시 부활한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24장 6절 7절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핵심적인 사역의 원리를 이야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 합니다. 기억을 못 해요. 여러분, 왜 기억을 못 할까요? 우리 월터 미셸이란 그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1960년대에 했던 것 중에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시멜로 테스트를 하는 그 동기가 뭐냐면, 그분이 월터 미셸 그 박사가 담배를 참 많이 핀다고 합니다. 하루에 3갑씩 피고 시가를 막 파이프로 연결하고 피는. 그래서 정말 담배를 피웠는데, 그분이 보건복지부, 미국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담배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정말 그 끔찍한 그림들을 넣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하니까 그분이 그걸 보고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생각하고 알지만 끊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생각하기에 이거 알고 있는 지식과 실제로 내가 반응하는 행위는 연결되지 않구나 라는 것 때문에 시험한 것이 바로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것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금연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난 사진들을 담배가게에 붙여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고, 자기 교수인 자기도 교수 정도는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교수 정도 되면 파이프에다가 시가렛 내서 이 정도는 피워줘야 된다고 합리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는가? 그래서 아는 것을 인식대에서 믿고 붙잡고 사는 데는 간극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부활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진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기억을 못해서 어리둥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12명의 그 남자들과 또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 여러 명의 여자들의 반응은 정말 다릅니다. 오늘 그 여성 부류의 제자들, 그 마리아, 야고보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여러 마리아가 있단 말이죠.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순자 영자가 있듯이 마리아는 이름이 상당히 많은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십자가 밑에서 무덤까지 가서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의를 다 갖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이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무덤에 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이 향품을 발라짐으로 그 사람에 대해 예의를 다 갖추는 장례의 마지막 절차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향품은 사람이 이 썩는 것을 좀 느리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의 날씨가 건조하고 또한 열이 높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빨리 썩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썩는 것을 늦추고, 또 썩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냄새를
좀 희석시키는 그러한 원리로 향품을 마지막에 발라주는 것, 이런 전통이 있어서 그들은 그 전통에 따라 갔단 말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안식 후 첫날에, 그런데 돌에 굴려졌던 마태복음에는 어때요? 이 돌을 누가 굴렸는가가 나와요. 예,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이 돌을 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는 누가 굴렸다 이야기하지 않고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시체가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구약 성경에 전통한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그리고 사람이 분명히 살아난다는 그러한 신앙이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26장 19절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면 사람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구약을 내가 읽어보니까 땅이 이 죽은 자를 내놓는다 이 말은 부활시킨다 이 말이죠. 이것을 안다면 부활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생각하지 못하더라고요. 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생각을 못 해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있는 여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는 것,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 배웠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읽었어요. 그런데 절대절명의 순간에 찾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형제나 우리들 앞에도 이런 사연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기억하자. 우리의 부활을 생각하자. 우리는 분명히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라는 확신이 오늘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라이데이에 나와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 집에도 일찍 자고 싶은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저녁에 와서 또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또 새벽 예배 기도를 하고, 또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 부활절 예배를 들은 거 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이 구약을 읽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움을 받았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오늘 이러한 교훈을 보면서 우리들도 계속해서 부활을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인들이 황당해하고 있을 때 바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걸 보면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23절에 보면 누구로 나오냐면 천사들로 나옵니다. 천사들. 이러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나타납니다. 이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도 봅니까? 다니엘이 21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실 때 바로 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행여나 구약을 읽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부활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이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또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견인해 나간다. 그의 뜻 가운데 견인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성화시켜 나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죄지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낸 천사가 있습니다. 네, 날개 달리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삶이 있으니까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내가 비록 성경을 잘 몰라도, 잘 기억 못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아시고 천군과 천사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만 해도 기쁜데 내가 연약할 때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딱 세 사람만 기뻐한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을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지적을 해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찾느냐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도 그 상황과 처지를 보지만 천사의 말을 이해를 못해요. 이 이해는 무슨 이해냐면 못 들었단 말이 아니라 듣고 그 상황을 못 이해했단 말이 아니라 실제로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은 얼굴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이에요. 기뻐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이 강한 다짐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어떨 때요? 그냥 상황적으로 느껴지거나 상황적으로 파악되고 상황적으로 알아진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어질 때 이러한 부활의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제발 기억해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고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만에 직접적으로 죽었다고 살아나 몇 번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어요? 3번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9장 22, 9장 44, 또한 18장 32절로 33절에 그리고 오늘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월터 미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은 그 말에 대한 목적성과 그 말에 대한 공감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마시멜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마시멜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애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마시멜로의 하나를 여러분들이 먹고 싶을 때 먹어라. 그러나 15분 동안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내가 2개를 더 주겠단 말이에요. 2개를. 이렇게 2개를 주겠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이
미셸이 연구를 해보니까 학교 엘리멘트 들어가기 전에 그 학생들한테 해보니까 대부분 이 하나를 너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러나 15분 동안 안 먹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너는 2개를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 대부분 참아요, 안 참아요? 대부분 참더라는 거예요. 몇 개를 받으려고? 2개를 받으려고. 근데 참을 때 어떻게 참냐면 어떤 아이는 안 보고 참고 어떤 사람이 만지기만 만지고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 만지기만 만지고 참더라는 거예요. 목적을 어디다 두니까 2개를 받기 위한 목적이 두니까 참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늘 영위하고 간직하고 산다면 이 부활의 엄청난 베네핏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의 현실과 오늘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상황과 또한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하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부활의 엄청난 베네핏을 안다면, 그리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확실히 믿고 이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서 이겨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자주 변한다고 제가 니체도 이야기했고 이 심리학자도 이야기해요. 사람은 목적에 따라 달라지지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함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냐면 바로 목적을 강하게 잡을 때 기억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마시멜로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것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봐야 되는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내몰아낼 것인가, 아니면 이 마시멜로를 보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매일 마시멜로를 보는 사람은 마시멜로의 유혹에 넘어갈 확률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마시멜로를 이렇게 놓고 이것을 안 보이게 놔두면 마시멜로를 먹을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 실험으로 나타났어요. 반면에 우리가 신앙을 생각해 봅시다. 계속 말씀을 보면 어떨까요? 말씀의 영향력에 더 가까이 빠져들겠죠. 그러나 말씀을 잘 보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반면에 그 마시멜로가 흥미가 없어지고 마시멜로에 대한 먹어야 된다는 감각이 없어진 것처럼 눈앞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더 감격 있고 기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에게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부활이 더 확대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활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더 확신을 가지면서 더 가까이 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 우리의 믿음을 좌우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부활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또한 부활의 그 확실한 증거를 더 핵심적으로 또한 실감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머릿속의 생각입니다. 머릿속의 생각. 어떤 사람은 이 마시멜로를 먹는 데를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딱딱해서 돌처럼 맛이 없어. 자기 생각을 반대로 이끌어 나갑니다. 이 마시멜로는 돌처럼 생겨서 맛이 없어. 딱딱해서 맛이 없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것도 뭉게구름처럼 생겨가서 먹어도 먹는 맛이 안 날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 마시멜로를 보면서 정말 쫀득쫀득하고 맛있겠다 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주입하면 그 사람이 마시멜로를 먹는 확률이 더 높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이건 말씀은 말씀이지 뭐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효력이 있겠어,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말씀이 얼마나 내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 그렇게 안 산다고 해서 뭐 크게 내가 잘못될 것도 없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크게 복받을 것이 있겠어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 해석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해석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부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간직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사받은 제자들도 잊어버려요. 부활을. 그리고 구약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남자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자 제자들한테도 다 이야기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갈릴리에서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누가 기억시켜 줍니까? 계속해서 천사가 이렇게 해줍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셔서 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로 인도하고 구원받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억해. 자, 어떨 때 기억이 잘 됩니까? 부활에 가치를 둘 때 기억이 잘 된다고 했어요. 마시멜로 효과를 빌려서. 또 어떨 때 기억이 잘 됩니까? 자주 봐야 됩니다. 자주. 세 번째, 어떻게 기억이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생각 속에 참된 진리를 계속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이 잘못 가면 바르게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말씀으로 주입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부활은 더욱더 어느 순간이라도 기억이 나서, 임종을 앞에 둔 특히 사람들이랄지,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할 때 어떤 상황에 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럴 때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고, 나는 부활할 사람이고, 나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열매대로 나는 부활의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확실한 기억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들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구약에서도 이미 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셋째 날은 사람이 변화되는 완성된 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사가 여인들에게 깨닫게 하고 기억 못한 것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사람들은 영적인 진리를 완벽하게 소화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이 부활의 기쁨을 또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들이 갔어요. 사실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여성들을 법적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시나라고 있어요. 미시나는 뭐냐면 율법, 토라는 성문법이고 미시나는 구전법이에요. 그냥 구전으로 전해온 것들을 후대에 AD 100년 이쯤에 그것을 구전, 율법의 해석처럼 여겼던 구전들을 기록한 것이 미시나예요. 미시나에도 여성들은 증인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남성들이 어떤 증인을 할 때 여성들에게 말을 잘 안 믿어.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듯이 여인들이 말을 하니까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느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너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할 거라고 가르쳤지만 맞아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갈릴리에서 이야기했지 바로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라고 찬양할 줄 알았는데 뭐 합니까? 놀라기만 합니다. 근데 물론 이 놀람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감정의 충격이고 지식의 충격이고 뭔가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는 그 시작이 바로 놀라움인데 그러나 완전한 믿음의 고백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이 부활이 완전히 고백이 되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같이 계심으로 이 역사가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육체적인 몸으로 우리와 같이 있지 않지만 영으로 함께 계시고 그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참된 부활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이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정말 생명력이 있고 정말 가치 중에 가치를 더 느낄 수 있는 이 부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웃음꽃이 솟아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간직하고 내가 어떤 상황이 될 때에도 임종 앞에서도 나는 부활한다. 나는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이 참된 부활로 인해서 희망과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정말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예배를 안 드릴 수 없고 너무너무 기뻐서 정말 하나님을 안 찾아서는 안 되는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하나님, 이 기쁨 주심을 감사하고 이 부활의 기쁨이 일생 여정 가운데 풍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